모든 운동을 할 때 스탠스,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합니다. 자세를 잘 잡으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져야 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 설정한 목표를 맞추거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이컴 선수를 쏴드렸는데 이 선수의 팔을 보십시오. 이 선수는 프리킥을 차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손이 쫙 비행기가 이렇게 코너를 돌 때 하는 자세를 했지 않습니까? 발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했던 선수인지 몰라요. 몸값이 굉장히 비싼 선수입니다. 발등에 힘을 주고 골을 차지만 디딤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상하는 궤적으로 공을 쏴버리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서해 아파트 살 때 금요일 날엔 제가 오전에 움직이자라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 오후에는 가서 혼자 모자를 뒤집어 쓰고 파크를 뒤집어 쓰고서 축구화를 쓰고 열심히 공을 차요. 그리고 혼자 시끄러려고 불러낼 수가 없으니까 혼자 킥을 하죠. 계속 킥을 할 때 내가 배웠어요. 그랬더니 왼쪽 발에 힘을 주고 그냥 볼을 팍 차면 볼이 꼬짝 내려가자면 볼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거 잘못 받으면 손가락 다칩니다. 쇠입니다. 내가 안 믿으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애들도 있고 장학금 받은 애들이 봐서 나 아는 척도 하고 그래요. 디딤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대를 향하여 볼을 쳤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득점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공을 차지하는 반대발, 이렇게 디딤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딤발은 모든 생활 속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딤발이 어느 곳에 어떻게 내디뎌드든지 간에 방향과 정확성 그리고 강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디딤발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디딤발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자세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축구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스포츠가 똑같고 모든 인생을 사는 것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디딤발이 정확해야만이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딤발의 지면에 제대로 디디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디딤발에서 이 디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이야, 참 놀랍더라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좌절을 디디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요즘 안 해본 거 2가지를 도전을 해서 하고 있어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밤 새벽 2시까지라도 하고. 저희 하나가 저는 컴퓨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니까 해야 되겠더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눈물 날 정도로 처절했다고 보기가. 새로운 거를 하려면 힘이 든 거예요. 어려워도 딛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디딤발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내 인생에 디딤발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거기 자리에 나는 푹 떠있는 듯한 힘이 들고 모든 것들을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보실 분이 계셔요.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에 큰 바위에 올려놓고 싶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반석 위에 서서
나를 발에 딛고 네 인생 한번 일어나 봐라. 좋은 아버지가 좋은 어머니가 모든 인생의 발판을 다 만들어주고 네 인생 멋지게 살아봐라. 집도 사주고 살림도 장만해주고 삽장도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디딤돌이 되어주고 디딤발이 되어줘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딤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디딤발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답니다. 정말 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림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 처음으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금년도 1월 달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홍해바다를 건널 땐 말이야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었지.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아니냐. 근데 그 시대가 끝났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근데 말이야 이제 네 시대야. 네 세대. 네 세대. 이제 네 세대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러닝 멤버들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내가 너를 키우고 싶다. 왜냐면 지도자는 한 지도자는 커야 돼요. 성과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너와 함께 있는 건데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요 출애굽한 2세에게도 자신의 부모의 세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목사 아니겠어요? 그럼 내 아들도 내 딸도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있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고3 학생들이 알파에 들어와서 알파 사역에 동참하겠는데 제가 성령 수행을 가게 되면 틀림없이 경험하게 하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멤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똑같은 생활하던 그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업되는 거예요. 업된다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들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광야에서 40년의 유랑 생활을 하던 백성들 한 첩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날이 그렇게 적당하게 인생을 살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광야 생활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도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전 늘 고백을 하며 살고 있죠.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중심이 되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그런 가나안 정복의 과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쌓아 올린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단강이라는 자연의 장벽이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결코 서두르거나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기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들을 대화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4개의 설교, 4개의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말하면 순장들이 순원들에게 전해주던 말이죠. 또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리더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제사장 리더들에게 또 말하는, 왜 리더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앞서 말했던 내용이 여호와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리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호수아가 전체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연설은 곧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이라이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모든 교훈을 정확하게 행하며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즉 삶의 목표를 영위하기 위해 어떤 영적인 디딤발을 디뎌야 되는지, 1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살고 내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디딤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가 이전에 이 길을 걸어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이전에 이 길을 걸어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즉 순종의 스탠스입니다. 오늘 3장 2절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정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것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기 이전에 이제 백성들을 진열해 놓고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대기 중. 군인들이 출정식을 하기 전에 연병장에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장엄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요단강은 제가 이제 성주 쉴 때 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물이 지금은 많이 흘리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덥잖아요. 그럼 물이 비가 많지가 않아요. 이른 비 늦은 비 오고 부슬부슬 오는 것으로 맞춰요. 1년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동항할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 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웠게 하시는 일이 1년 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에일랏은 거기는 1년 열동안 수영을 해요. 겨울에 우리가 성주시를 가도 옷을 보고 수영복 입고 수영을 해요. 조그만 나라에 우리 강원도에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지대가 높고 낮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헐몬산에서 이제 그 눈이 만년설이 내려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물이 끓고, 그리고 그때에 우기철이에요. 우기철에 물이 불어난 강물, 일부러 하나님이 물이 불어나고 물이 말콸콸 쏟아져 내리는 그때에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좀 안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와 좋은 관계를 맺자. 나한테 구해라. 주님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뿌들듯이 있겠죠. 왜 하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편하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오면 되지 뭐 또 예배 오라 그러고 뭐 전도하라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만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거의 없죠. 훈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할 만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디딤발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요,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서 높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지도자가 좀 높아져야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모세가 지금 엄청나게 자리와 지위가 높아져 있는데 이제 그는 죽었고 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걸 크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람을 보는 거야. 영적인 바람을 말했죠. 이렇게 되니까 때가 되어 관리들은 규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베게 되면 앞장서고 2000규빗쯤 앞서가는 거예요. 1규빗이 약 45cm,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니까 약 한 45cm. 그러니까 약 2000규빗이니까 800m서부터 1000m 정도를 앞에 가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고, 이제 백성들은 그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다. 여러분, 가보자 하는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교회는 또 전도를 안 하던 식구들이 있어요. 전도도 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스탠스예요. 가보자 하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주저하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가지 않는데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가게 될 거다. 무너뜨릴 거다. 그 땅을 가보지 않은 땅을 가서 네가 정복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것, 도전하지 것, 의기심적 고개 숙이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일을 가게 할 때 누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결케 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즉 성결의 스탠스입니다. 오늘 5절로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 행하리라. 즉 우리가 성결해야만이,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 기이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언약궤는 뭡니까? 상자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즉 말씀에 내가 잘못 살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 부활을 뜻해요. 말씀을 붙자면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살아나요.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살아나고 경제력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만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앞에 보고 약 800m, 1000m 뒤에 떨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디딤발을 딛기 위하여. 인생이 망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언에서 반역을 위해서만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철회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반역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주 막 싸나운 사자를 보내서 찢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생기는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싸나운 사자를 보내서, 아주 싸나운 사냥개를 보내서 갈가기 찢는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분들을 봐요. 저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인 같은데 계속 문제가 떠나지를 않아요. 이유는 하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회개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의 스탠스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디딤발은 거룩, 곧 성결의 삶을 준비하는 성결의 스탠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백성들에게 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옷을 빨게 해서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은 삶을 말해요.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잘못한 죄가 더러운 때가 묻었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틀 동안 준비하고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성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 정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부적절한 관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부정한 거 정리하셔야 돼요. 양심에 꺼리 낀 거 잘라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하신대요. 그러면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도 죽지 않는데요. 기이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발바닥을 요단물을 밟을 때 물이 멈췄어요. 어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요단을 밟으라고. 제가 오늘까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저는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2살짜리 아들 하나 앉혀놓고 제 하나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 앞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모으게 될 거다. 나를 키우게 할 거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앞에서 설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난 믿었어요. 여러분, 2부 예배도 여러분 또 3부 예배도 우리 2부 예배 여기서 드리고 3부로 쭉 넘어가면 여기도 몇십 명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물이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사업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그냥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럼 나중에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업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래처도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미인의 아내를 얻는 거예요. 용감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불의 장기이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멈추었더라. 아멘. 이 시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우기 시기예요. 헐보네 산에서 그 만년설이 겨우 내내 내렸던 눈이 왕창 쏟아지고 비가 내리면 얼음도 녹이잖아요. 비까지 합세해가지고 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가장 강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죽을 일 아닙니까? 제가 이 예배당에 땅을 살 때도 그랬고 건축할 때도 그렇고 한두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잘못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계산이 안 맞아. 사람이 하면 어려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설적인 역사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을 찰 때 디딤발을 잘 지져야 되시. 자세를 잘 잡고 움직이면 좋은 성과를 내던 우리가 1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자세를 잘 잡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스탠스, 그리고 늘 성결의 스탠스,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하사 승리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